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쪽입니다.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1장 30절에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드라빔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야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또 응답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주님이 우리를 참아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고 깨어짐의 연속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순간마다 주님이 참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아마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벽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 사실은 오른뺨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왼뺨을 대야 되고 또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네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내일 새벽의 말씀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손이 범죄하는 것을 참아내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우리 손가락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발이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사실은 우리가 뼈도 못 추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죠.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까지 전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위급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보이도록 때로는 보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 벌써 한 3주 됐나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권사님 경영하시는 펜션에서 가스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화재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사위 되신 우리 정 집사님이 거기 앞에 그 밑에 층에서 있다가 픽 소리가 나더래요. 이건 필경 가스가 새는 소리가 보다 해가지고 바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 소화기를 들고 바로 불을 꺼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거의 뭐 살짝만 이렇게 걸린 정도만 다쳤고 다른 피해는 전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스 폭발이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집사님이 그 사위 집사님이 그날 그 며칠 전에 무슨 동영상을 보다가 우연하게 그 소화기를 다루는 방법의 비디오를 본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그래서 이건 이렇게 빼야 되는구나, 저걸 저렇게 빼야 되는구나, 그거를 익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뭘 내가 찾아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보게 된 영상이었는데, 세상에 며칠 후에 불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달려가면서 핀 뽑으면서 픽 해가지고 1초, 정확하게 1.58초 2초가 되기 전에 불을 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게 모르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동영상을 어찌 볼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동영상을 보게 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더디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때에 따라서 적시에, 그리고 필요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보이도록 혹은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기다리게 하시고, 좀 늦춰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게 되어서 라반과 이제 헤어지게 되어서 자신들이 이제 사실 또 이것도 야반도주죠.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볼 때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무엇이 많아지니까, 야곱의 재산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굉장히 좀 싫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하에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 땅, 형님이 계시는 고향 땅으로 말하자면 야반도주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때마침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떠날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떠나는 과정에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이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누구만 아는 범죄였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도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이 사실은 누가 몰랐나요? 처음에는. 이거 야곱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라헬만 알고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훔쳐갔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런 이유였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야 될 분깃이 있어요. 이게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창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창금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신랑 댁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신랑 댁에 전달해 줘야 되는 지창금도 못 받은 채 자기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사실은 미움을 받는 수 있는, 그러니까 신랑한테 혹은 시댁에게. 왜냐하면 무엇이 없으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새가 빠지게 누가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일을 해서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창금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두 자매가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결국에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라헬이 그러면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드라빔이라도 갖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야곱이 길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을 때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되었고 뒤를 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쫓지 말아라,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또 쫓아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느냐? 내가 너를 잘 보내줄 텐데, 말이 그런 거예요, 그죠? 잘 보내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모진 사람처럼 이렇게 해버렸느냐? 내 손주들도 있고 내 딸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인사라도 하고 좀 보내주도록 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모진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서 이제 라반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이 야곱의 가족을 붙들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계속 그래서 누구의 그 산업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까? 라반의 산업을 크게 야곱이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놓치는 게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지 말라고 했으니까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묘수를 하나를 생각해낸 거예요. 왜냐? 뭐가 없어졌어요.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걸 안 거예요. 라반이. 왜냐하면 그 드라빔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가정의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겁니다.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아마 이게 안장 안에 집어넣는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은 어떤 신상 같은 건데요. 이 신상이 어떤 의미로서의 신상이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겁니다. 이거를 좀 갖다 놓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가정을 좀 지켜주고 뭔가 가정에 이제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이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누가 가져온 겁니까? 이 라헬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라헬이 그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반이 이렇게 번창하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라반도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죠. 그 나를 지켜주는 이 드라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보고 자랐던 라헬에 있어서는 자기가 받을 분깃이 없으니까 뭐라도 갖고 나온 겁니까? 그거라도 갖고 나오면 이제는 그 복이 누구한테 임할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임할 것 같으니까 라헬이 그걸 갖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후에요. 그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증했던 드라빔이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금지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정도로 이 사실 드라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흔하게 집안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야반도주를 할 때, 야곱이 야반도주를 할 때 라반의 드라빔이 없어진 거를 봤으니 사실은 누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라반은 이렇게 다 찾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뒤져봐라. 야곱이 다 뒤져봐라.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라도 나오면 가져가십시오. 해서 찾아보지만 결국에는 찾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라헬에게까지 갔는데 라헬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장에다 딱 집어넣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였어요. 결국에는 다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고 이제 오히려 누구한테 책망을 듣습니까? 야곱에게. 라반이 막 책망 듣고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울 거냐고 막 뭐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그 성실하게 일했던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쏟아내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야곱은 완전히 이제 라반과 결별을 하게 되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라반이 이제 야곱과 자녀들 그리고 또 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되죠. 더 이상 이제 서로가 종속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를 축복하게 되면서 끝나는데요. 그곳 이름을 라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갈사하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갈사하두. 그래, 거기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 그 아람어로서 증거의 돌돔이라는 의미고요. 이거를 야곱은 거기를 뭐라고 이름하느냐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갈사하두라는 말과 갈르엣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 증거의 돌더미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언어만 다른 겁니다. 하나는 이제 아람어고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곳을 나중에 뭐라고 의미하냐 부르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미스바라고 부르게 돼요. 그 미스바라는 의미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인생들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지, 어떻게 집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베델로 향하게 되는지, 사실은 야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미스바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갈르엣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또 그 라반은 여갈사두라고 얘기했던 그곳을 왜 미스바라고 주님이 이름하게 하셨을까?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라반과 함께 야곱이 언약을 맺으며 서로를 축복하며 잘 헤어진 곳이긴 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무엇이 따라갑니까? 하나가 따라가잖아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없어도 될, 그렇죠, 드라빔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감찰하시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감찰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야곱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빔이 처음에 있었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바로 그것을 만약에 찾았다면, 그렇다고 찾았다고 여러분들 바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마 야곱의 성격상 못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여러분들이 야곱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알았든 몰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무엇이 그 야곱의 집안 가운데 계속 남겨져 있었나요? 그 드라빔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 땅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읽었던 성경의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세겜에서 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네가 형의 낯을 피하여서 떠났던 환난 날에 나를 찾았던 그 베델로 찾아와라.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드라빔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그리고 또 몸종과 그리고 또 자기의 부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그 우상들, 그게 얼마나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그걸 다 가져오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마도 라반의 드라빔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살펴보셨나요? 끊임없이 감찰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기까지, 드라빔을 버릴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버리는 것이 베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드라빔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가 또 소유한 것들, 수많은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거 다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그것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수많은 드라빔들을 주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드라빔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거 별로 없는데요. 나는 이런 게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드라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드라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드라빔, 그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인가가 나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아닌 그것은 다 드라빔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드라빔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드라빔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장 깨지기 어려운, 내려놓기 어려운 드라빔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면서 그것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드라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아주시고 계세요. 견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을 때까지, 드라빔을 내려놓을 때까지. 때로는 어떤 아픔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라빔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갔어야 될까요?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됐을까요? 베델로 처음부터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숨어버린 거예요. 세겜에. 세겜 땅이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성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속에 드라빔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야곱 자신 스스로가 드라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묵인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그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야곱이요, 얼마나 깨지지 않는 이 모습이라는 걸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오늘 그 본문이 포함된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죠.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죠. 근데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여기에서 사실은 무슨 고백이 필요한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하죠. 근데 이 고백이 없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고백이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고백되어져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정말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드라빔 그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님이 주실 때 그때가 은혜인 겁니다. 기회를 주실 때가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미스바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드라빔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래요. 라헬이 자기의 안장 가운데 그 드라빔을 숨겨놨다고 해서 그게 숨겨질까요, 여러분? 결국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11계명이 뭐라고요?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원래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또 찾아보셔요, 한번.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다 못 지켜도 11계명만 잘 지키면 돼요, 그죠? 안 들키면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들키지 않는 데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감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회개란 것은 뭐냐 하면 나의 드라빔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끊임없이 내 드라빔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드라빔을. 나에게 드라빔이 혹시나 없을까? 나의 드라빔이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온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것들의 우상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드라빔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숨겨진 드라빔을 주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베델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정말 미스바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드라빔과의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숨겨진 이 드라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빔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